네, 오늘은 욥기 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갓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친구의 부친 상을 당해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이 그에게 위로가 될지 몰라서 여러 말들을 고민하면서 장례식장에 갔었던 것이죠. 오히려 부친상 당해 괴롭고 그 어려운 마음에 있을 그 친구가요, 저를 웃으면서 맞아주게 되었었고요. 와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지금 천국에서 평안하시다고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러 갔다가 무슨 말도 못하고 제가 위로받고 돌아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친구가 저에게 와줘서 위로받았노라 라고 말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사람의 그 일을 위로할 때는요,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같이 있어주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된 사건이 그때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간곡히 기도로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례의 자리는요,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가장 깊은 위로는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눈빛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슬픔의 무게 자체를 크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욥이 겪었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파멸을 누가 함께 느껴주기를 바랬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욥을 판단하려 했고 해석하려 들였고 그 판단은 오히려 욥에게 비수가 되어서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욥기 6장을 보면서 고난받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그거를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욥은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반응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인과응보다, 자업자득이다, 그런 시선으로 판단을 했었던 것이죠. 그의 말은 그랬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요. 내가 보건대 악을 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엘리바스는 4장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공격하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은요, 욥을 상처 입혔고 욥은 오늘 본문에 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면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아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이 얼마나 욥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4절까지 보면요, 그는 자신의 괴로움을 단순히 인생의 손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살이 자신의 영혼에 박혀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기 때문에 나의 영이 독을 마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고통은요, 단순히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된 것만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왔고 그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일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도할 힘도, 지쳐서 일어나 찬양할 힘도 없을 때, 그러할 때라는 것이죠. 욥은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 표현하기를요, 14절의 기록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란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요, 물이 흐를 것을 기대했었던 시내가 메마른 땅이 되었던 것처럼 위로보다 두려움과 정죄로서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청했느냐, 그렇게 친구들의 태도를 지적하기까지 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는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판단하기 시작했다까지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욥이 필요했던 것은요, 도움이나 재물이 아니라 단지 함께 있어주는 친구,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죄의 말을 쏟아낼 사람들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함께 주님께 간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위로가 필요한 자,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난당한 자들에게 말로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왜 제대로 살지 못했느냐고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약자를 돌보지 않은 것 자체를 질책하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이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오히려 함께 울고 함께 걸으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도 같이 우셨습니다. 또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 몰려든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절망 속에서 낙심할 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보다 동행을 택하셨고요. 이유 설명보다는 마음의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요, 욥처럼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설명보다는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정확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보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줄게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누구나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요, 아프고 지쳐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그 옆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섬겨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듯이 아픈 자와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듯이 힘든 자와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군가의 고통에 대한 분석과 설명보다는 그 곁에서 위로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